바닷바람은 늘 짭조름했다. 파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얼굴을 바꾸며 제주 바닷가를 쉼 없이 두드렸다. 그 바닷속을 평생 살아온 여자가 있었다. 김정옥, 68.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닷가의 여왕이라 불렀다. 그 이름은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40년 넘게 해녀질을 하며 전복, 소라, 해삼을 건져 올렸다. 그녀의 손끝은 바닷속 돌멩이만 만져도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냈다. 젊은 시절엔 동네 젊은이들이 다 그녀에게 물질을 배우려 했다. 숨은 길게 참아야 한다. 물살에 몸을 맡기면 산다. 정옥이 알려준 말들은 전설처럼 내려왔다. 심지어 관광객들도 소문을 들었다. 저기 바닷속 여왕이 있대. 그들은 정옥을 구경하기 위해 바닷가에 모였다. 세월이 흘러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옥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작은 바닷가 펜션을 열었다. 창문을 열면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침대 시트에는 늘 바람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은 감탄했다. 사장님, 이런 데서 자보긴 처음이에요.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바다와 펜션을 찍어댔다. 정옥은 웃으며 삶은 소라를 내어주었다. 서울서 온 아가씨, 이런 맛 처음이지. 그러면 손님들이 박장대소했고 정옥도 따라 웃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고생 끝에 낙이구나. 저 집은 복 터졌다. 부러움 섞인 말이 오갔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 밤마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면 정옥은 혼자 침대에 앉아 속삭였다. 영철아, 당신은 왜 나만 두고 가버렸어?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럽다. 딸과 사위가 가끔 들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바빴다. 아이들 교육, 직장 문제로 늘 급하게 다녀갔다. 그들이 떠난 뒤 조용해진 집을 둘러보며 정옥은 한숨을 쉬었다. 펜션은 북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비어갔다. 바다는 여전히 풍요로웠지만 정옥의 가슴 속 바다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펜션 마당에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검은 양복에 구두.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바닷가 마을에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어딘가 도시적인 기운을 풍겼다. 마치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닌 듯한 낯설미였다. 혹시 김정옥 사모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옥은 잠시 당황했다. 사모님은 무슨 그냥 아줌마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사모님이라니. 오래간만에 듣는 존칭이었다. 남자는 자신을 윤성도 목사라 소개했다. 서울에서 작은 교회를 운영하다가 제주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러 내려왔다고 했다. 말투는 점잖았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사님이 우리 마을엔 어쩐 일로?
윤 목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듯 말했다. 이곳 바다가 특별합니다. 하늘이 선택한 땅이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제단을 세워 믿는 자에게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헌신하면 반드시 2배, 3배로 돌려받는 하늘의 은총이 내립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정옥의 가슴을 울렸다. 2배, 3배로 돌려받는다. 바다에서 평생 몸으로 고생해 번 돈. 그 돈이 하늘의 축복으로 불어난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이 있을까? 게다가 그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 사모님, 혼자 지내신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남편을 잃은 뒤로 아무도 정옥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딸과 사위는 늘 돈 이야기, 현실적인 문제만 꺼냈다.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주진 못했다. 그날 밤 정옥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 부는 바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윤 목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2배, 3배로 돌려받을 겁니다. 하늘이 보상해 주십니다. 정옥은 가만히 중얼거렸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오랜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불씨는 아직은 작았다. 하지만 곧 큰 불로 번져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 잠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목사는 그날 이후 펜션에 자주 드나들었다. 예약한 손님도 아니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정옥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왜 자꾸 오는 걸까? 하지만 그가 들고 오는 건 늘 따뜻한 말이었다. 사모님, 바다실은 평생 하셨잖아요. 이제는 바다보다 더 큰 바다로 나아가셔야죠. 정옥은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맴돌았다. 윤 목사는 자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바다는 아무리 퍼내도 다시 채워집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헌신하면 반드시 2배, 3배로 채워집니다. 정옥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퍼내기만 했던 그녀의 삶. 그럼에도 늘 부족했던 주머니 사정. 만약 진짜 채워진다면 그녀는 문득 손을 꼭 쥐었다. 정옥의 청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말소리를 놓칠 때면 윤 목사는 더 천천히, 그러나 애써 애매하게 말을 이었다. 사모님 같은 분은 하늘이 사랑하십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몸 바쳐 일했으니 이젠 보상받으셔야죠. 정옥은 머뭇거리며 물었다. 보상이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윤 목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모님, 전복이나 소라만 잡아서 손님 주셨죠? 그건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재단에 드리면 하늘께 드리는 겁니다. 하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었다. 잊고 지내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헛된 게 아니구나. 이제는 하늘이 나를 알아주는 건가. 정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밤이 되면 혼자 남은 펜션 방 안은 유난히 쓸쓸했다.
창밖 파도 소리가 벽을 두드렸다. 그럴 때마다 윤 목사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사모님, 이제는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하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딸과 사위는 늘 현실적인 얘기만 했다. 엄마, 대출은 줄여야 해요. 펜션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 말은 차갑게만 들렸다. 그러나 윤 목사는 달랐다. 사모님,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믿음은 곧 기적을 만듭니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기적 남편이 떠난 뒤로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며칠 후 윤 목사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얇은 종이 몇 장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건 지난달 서울에서 헌신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헌금한 지 2달 만에 건물이 팔리면서 시세 차익으로 3배를 돌려받았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는 부부의 얼굴이 보였다. 정옥은 눈을 떼지 못했다. 사모님,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믿음으로 발걸음 떼시면 이런 기적이 반드시 옵니다. 정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 웃음이 마치 자신에게 건네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정옥은 창가에 앉아 중얼거렸다. 정말 2배, 3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바다는 늘 같은 파도를 몰고 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바다로 끌려가고 있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는 그녀가 평생 알던 바다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했다. 은희는 제주 시내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회사원, 아이 둘은 학교에 다니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한 달에 2~3번은 주말을 쪼개어 어머니를 보러 오곤 했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혼자 바닷가에 계시니 외롭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늘 가슴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날도 아이 둘을 데리고 펜션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은희는 걸음을 멈췄다. 바닷가 마을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였다. 엄마, 손님 있어? 은희가 물었다. 정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은 아니고 서울서 온 목사님이셔. 요즘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눠. 은희는 눈썹을 찌푸렸다. 목사님, 엄마 교회 안 다니잖아. 거실에 들어서자 검은 양복 차림의 윤 목사가 앉아 있었다. 도시 사람 특유의 단정함과 깔끔한 말투. 그는 은희를 보자 공손히 일어나 인사했다. 따님이시군요. 사모님께서 늘 자랑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라니요? 우리 엄마 그냥 펜션 주인이에요. 은희의 말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윤 목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부릅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곳이 축복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저녁 자리. 은희의 남편도 합석했다. 그는 도시에서 일하는 직장인답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펜션에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윤 목사는 차분하게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땅은 하늘이 선택한 자리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세우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모님께서 첫걸음을 떼주신다면 그 믿음을 하늘이 반드시 크게 보상하실 겁니다.
사위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그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비 같군요. 정옥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목사님은 날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너희는 늘 현실 얘기만 하지 않니? 하지만 목사님은 내 마음을 들어주시잖아. 윤 목사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저는 가족의 사랑을 존중합니다. 다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말은 정옥의 가슴을 찔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 은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급하게 들렀다 떠나갔다. 손주들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늘 시간이 없었다. 정옥은 외로웠다. 그런데 윤 목사의 말은 마치 그 외로움까지 다 알고 있다는 듯 했다. 은희는 참다 못해 소리쳤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저 사람이 엄마 돈 노리는 거잖아. 정옥은 벌떡 일어나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그만해. 너희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시잖아. 너희는 와서 밥 한 끼 하고 아이들 챙기고 바로 떠나면서서 나한테 늘 돈 얘기만 하잖아. 은희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내가 언제 엄마 돈 얘기를 했어? 난 그냥 정옥은 등을 돌려버렸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는 단호하게 젖혀졌다. 윤 목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성경책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미소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밤새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정옥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머릿속에서는 딸 은희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엄마, 저 사람 위험해 믿지 마.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윤 목사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았다. 하늘은 반드시 2배, 3배로 돌려주십니다. 사모님,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옥은 두 목소리 사이에서 뒤척였다. 마치 두 개의 파도가 부딪혀 소용돌이가 생기듯. 마음이 요동쳤다. 다음 날 윤 목사가 펜션 마당에 찾아왔다.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졌는데도 눈빛은 또렷했다. 사모님, 기도했습니다. 하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정옥은 목을 축이려던 손길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 목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치 오래 준비된 대답을 꺼내듯 말했다. 하늘 앞에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작은 헌신이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정옥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평생 바다에서 씨앗처럼 몸을 던져 소득을 거둔 그녀. 그 비유는 너무도 익숙했다. 며칠 뒤 은행 창구 앞. 정옥은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피부는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단에 차 있었다.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사모님, 사용 목적이? 정옥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믿음 하늘에 드릴 돈입니다. 직원은 이상한 눈빛을 보냈지만 정옥은 눈을 피했다.
그 눈빛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통장에 거액이 찍혔다. 정옥은 손끝으로 숫자를 쓰다듬었다. 그 숫자는 평생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윤 목사는 그 돈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하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밤 은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무슨 돈을 빼셨다던데 사실이에요? 정옥은 순간 목이 막혔다. 말을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그냥 펜션 수리하려고. 엄마, 은희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다. 엄마, 진짜 그 목사한테 준 거예요. 정옥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눈가가 젖었지만 고개는 고집스럽게 숙여졌다. 나는 잘한 거야. 하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야. 새벽 파도가 철썩이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정옥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다. 짭조름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바다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넌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정옥은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송금한 지 한 달.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렸다. 내 마음도 그랬다. 불안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잘한 걸까? 은희 말이 맞는 걸까? 자꾸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혹시 속은 건 아닐까? 내 돈, 내 노후, 내 집 모두 위험한 건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하늘은 헛되이 가져가지 않는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때였다. 윤 목사가 펜션 마당으로 들어섰다. 검은 구두에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 늘 그랬듯 미소는 잔잔했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앉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사모님, 첫 응답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나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봉투 안. 현금 몇십만 원. 지폐 특유의 냄새가 바닷바람에 섞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내 귀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윤 목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지폐가 손바닥에서 바스락거렸다. 그 감촉이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래, 내가 잘한 거구나. 이틀 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왔다. 재단 회계팀, 사모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1차 환원금 전달 완료. 다음 라운드 접수 시 우선 배정. 옆에는 노란 웃는 이모티콘. 웃는 얼굴이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 우선 배정? 특별 대우.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재단 회계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목사는 기도 모임 단체 카카오톡방에 나를 초대했다. 박 장로, 최 집사, 그리고 윤 목사. 박 장로가 먼저 말했다. 저는 지난달 헌신하고 이번에 크게 돌려받았습니다. 최 집사가 곧바로 받았다. 저도요. 사모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은 주신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진지했다. 웃지 않았다. 장난 같지 않았다. 윤 목사가 마무리했다. 사모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파도가 열릴 때 배를 내야 합니다. 말이 바다처럼 내 삶과 겹쳐졌다. 나는 오래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뒤 아침 일찍 은행에 갔다. 파도 소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대기표를 들고 있었다. 번호표 112번. 전자 게시판 불빛이 붉게 깜빡였다. 은행 안 공기는 왠지 건조하고 차가웠다. 내 차례가 오자 유리 너머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통장을 내밀었다. 인출 좀 부탁합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사모님, 최근 고액 대출이 있으시네요. 추가 인출은 위험해 보입니다. 나는 웃음 비슷한 걸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필요한 데가 있어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투자 관련이신가요? 요즘 종교나 재단명의 사기 많습니다. 그의 입술은 분명 움직였지만 끝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다. 보청기를 만지작거렸다. 소음이 직원의 목소리를 삼켰다. 잠시 후 두툼한 현금이 봉투에 담겨 나왔다. 나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전복 바구니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식탁 한가운데 봉투를 올려두고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빛바랜 등불 아래 돈이 은은히 빛났다. 작고 낡은 부엌이 마치 금고처럼 보였다. 은희는 몰라. 난 내 눈으로 봤어. 하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천천히 확실하게. 식탁 위 봉투.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지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이 자꾸만 지폐 위를 스쳤다. 빛은 번쩍이며 말했다. 더 심어야 해. 멈추면 안 돼. 이틀 뒤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사모님, 축복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특별 배정입니다. 선택받은 이는 단 3명. 그 중 한 분이 바로 사모님입니다. 메시지 끝에는 두 손 모은 기도 이모티콘. 내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된 듯 했다. 곧바로 단체방에도 알림이 떴다. 박 장로, 저는 이번에 또 배정받았습니다. 지난번 수익으로 빚을 다 갚았어요. 최 집사, 저도 새 차 계약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겁니다. 사모님, 우리 함께 갑시다. 화면 속 글자는 또박또박 흔들림이 없었다.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는데. 저녁, 펜션 마당 작은 모임이 열렸다.
있었다. 박 장로, 최 집사, 그리고 몇몇 낯선 얼굴. 다들 윤 목사 곁에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따뜻했다. 박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제가 처음 발을 들인 것도 사모님 때문이잖아요. 추천해 주셔서 용기 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추천. 나는 누구에게 추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 집사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맞아요. 사모님이 길을 여셨어요. 저희는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윤 목사가 손을 내렸다. 그 순간 사람들의 목소리가 멎었다. 바람 소리만 잠시 사이를 메웠다. 그는 잔잔하게 말했다. 사모님, 책임을 무겁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이 선택하신 겁니다. 다만, 하늘은 선택한 자의 손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십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숨이 가빠왔다. 다음 날 아침, 카카오톡 알림이 또 울렸다. 재단 회계팀, 라운드 마감 임박, 사모님 우선 배정 확정, 입금 시각 금일 23시 59분 마감. 시계 바늘이 더 크게 들렸다. 초침 소리가 벽을 두드렸다. 틱탁, 위 봉투. 나는 그것을 들고 집을 나섰다. 손바닥에 묵직한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오늘 밤 23시 59분 마감. 그 문장이 자꾸 귓가에서 울렸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정옥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마을 지인 순덕 아줌마였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요즘 목사님이랑 같이 다닌다면서?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 좀 이상해. 서울에서도 말이 많았다더라. 조심해. 그 말은 바람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괜찮아. 나는 내 눈으로 봤어. 하늘이 응답하셨다니까. 순덕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꼭 끌어안고 걸음을 재촉했다. 은행 ATM 앞.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기계는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지폐가 바스락거렸다. 손끝이 떨렸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네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다. 입금. 나는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지폐를 한 장씩 기계 투입구에 넣었다. 철컥, 철컥, 기계가 돈을 삼켰다. 잔액이 깜박이며 숫자를 바꿨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재단 회계팀. 사모님의 헌신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라운드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메시지 옆에는 또 웃는 이모티콘. 노란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헛된 게 아니야.
ATM 기계가 현금 봉투를 돌려주었다. 나는 빈 봉투를 접어들고 밖으로 나왔다. 은행 문을 나서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파도는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영철아, 당신 말이 맞았어.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핸드폰 화면 속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축복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 내 발걸음을 더 깊숙이 그 길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송금한 지 사흘.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렸다. 내 마음도 그랬다. 불안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다. 내가 잘한 걸까? 은희 말이 맞는 걸까? 자꾸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혹시 속은 건 아닐까? 내 돈, 내 노후, 내 집 모두 위험한 건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귓가에서 속삭였다. 하늘은 헛되이 가져가지 않는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날 오후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 재단 회계팀, 사모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차 환원금 준비 중. 곧 안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심장은 크게 뛰었다. 준비 중, 곧 안내. 곧 돌아온다는 뜻 아닌가? 저녁 무렵. 온라인 기도 모임. 핸드폰 화면에 얼굴들이 켜졌다. 박 장로가 먼저 말했다. 저는 지난달 헌신하고 이번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최 집사가 곧바로 받았다. 저도요. 사모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늘은 주신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들의 말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웃음도 없고 장난도 없었다.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처럼 단호했다. 마지막으로 윤 목사가 화면에 나타났다. 두 손을 모으고 차분히 말했다. 사모님, 바다가 출렁일수록 큰 고기가 잡히는 법입니다. 이 파도가 끝나면 사모님의 바구니는 가득 찰 겁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붕대를 감는 듯 했다. 하지만 은희의 전화는 달랐다. 엄마, 또 돈 준 거지?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나는 얼버무렸다. 아니야, 곧 돌려받을 거야. 하늘이 약속하셨으니까. 엄마, 아직 안 받았잖아. 그냥 그 사람들이 준비 중이라고만 한 거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희 말이 사실이었다. 아직 내 손에 돌아온 건 없었다. 단 한 푼도. 그런데도 나는 핸드폰을 쥔 채 고개를 저었다. 은희야, 너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내 눈으로 봤어. 하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은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나 걱정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야,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바닷바람은 늘 같았다. 짭조름하고 차갑고 때로는 시원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는 달라졌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에 묘한 긴장과 속삭임이 떠돌았다. 정옥 씨,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며? 어느 날
옆집 순덕 아줌마가 다가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기억을 더듬었다. 며칠 전 펜션 마당에서 있었던 작은 모임. 박 장로와 최 집사가 내 이름을 언급했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용기 낼 수 있었던 건 사모님 때문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런데 그 말이 전해지면서 사람들 귀에는 달리 들린 모양이었다. 정옥 씨가 먼저 했다며? 정옥 씨도 돈 돌려받았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바람보다 빨리, 파도보다 깊게. 며칠 뒤 마을회관 앞. 여럿이 모여 웅성거렸다. 그 속에서 윤 목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늘은 결코 헛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김정옥 사모님이 그 증인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쏠렸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의 말이 사실일까? 나는 고작 처음 받은 몇십만 원의 돈이 다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증인이라 불렀다. 나는 입술을 때려다가 결국 닫았다. 아니에요라고 말해야 했는데, 저도 기다리는 중이에요라고 말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에선 불빛이 좀처럼 꺼지지 않았다. 이 집 저 집에서 늦은 밤까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순덕 아줌마는 금반지를 팔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건너편에 사는 영순애는 트럭을 팔았다고 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식탁 앞에 앉았다. 빈소에서 영정을 지켜보던 그날처럼 손을 무릎 위에 꼭 얹고 고개를 숙였다. 내가 사람들을 이 길로 이끈 건가? 생각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증언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내 이름을 근거로 믿음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버티지 못하게 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거칠게 부딪혔다. 나는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다. 하늘이시여, 이게 정말 맞는 길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내 가슴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죄책감처럼 무거워졌다. 아침 일찍 은희가 차를 몰고 왔다. 엄마, 오늘은 병원 가야 돼. 검사 예약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 바닷바람만 멍하니 바라봤다. 병원 대기실. 하얀 벽, 차가운 공기. 사람들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안내 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환자분 김정옥 씨, 검사실로 들어오세요. 은희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무거웠다. 먼저 청력 검사. 커다란 헤드폰을 쓰고 삑 하는 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라고 했다. 나는 몇 번 손을 들었고 몇 번은 놓쳤다. 아주 작은 소리들은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다음은 기억 검사. 의사가 3가지 단어를 말했다. 나무, 시계,
강아지. 나는 따라 말했다. 잠시 후 의사가 물었다. 아까 말씀드린 단어 기억나십니까? 나는 입술을 달싹였다. 나무는 기억나요. 시계도. 그런데 마지막은 뭐였더라? 은희가 옆에서 나를 바라봤다. 표정은 웃음이었지만 눈가엔 불안이 가득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김정옥 씨는 치매는 아닙니다. 은희가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의사의 입술만 바라봤다. 다만 경도인지장에 소견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청이 심해져서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요즘 말이 왔다 갔다 했던 거군요. 의사가 덧붙였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겹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곁에서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오자 은희는 내 어깨를 꼭 잡았다. 엄마, 치매는 아니래. 그 말 들었지? 치매는 아니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래, 난 여전히 괜찮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하늘의 응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다. 은희는 내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엄마, 이제라도 멈추자. 그 목사, 내가 다 알아볼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 복도 창밖으로 멀리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일렁였다.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곧 열매가 온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틀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펜션 마당에 햇살이 퍼져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먹구름 같았다. 창문을 열어도 바닷바람은 시원하지 않았다. 짭조름한 향이 아니라 무겁고 끈적한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은희가 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이거 봐!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신문 일면,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전국 순회사기, 윤성도 목사 검거 임박.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종이에 쓰인 글자가 바닷물처럼 일렁였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윤성도 목사, 수도권 영남권에서 수십억 편취. 신도들을 상대로 헌신하면 곱절로 돌려받는다며 접근. 현재 경찰 수사 중. 내 손이 떨렸다. 신문이 바스락거렸다. 은희가 날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이제 알겠어! 그 사람, 사기꾼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나한테는 다르게 대했어. 나한테는 진심이었어. 내 목소리는 작고 어딘가 허공을 붙잡듯 흔들렸다. 은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다 똑같아! 엄마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숨이 가빠왔다. 그럼 나한테 준 봉투는 뭐였는데? 나는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은희는 눈을 치켜떴다. 엄마, 그건 미끼야!
몇십만 원 줘놓고 수천만 원 뺏어가는 거. 그걸 못 보셨어? 내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 앞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이 신문을 돌려 읽으며 웅성거렸다. 윤 목사가 사기꾼이래. 정옥 씨도 같이 한 거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시선이 내 쪽으로 몰렸다. 그 시선은 칼날 같았다. 나는 땅만 바라보았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부엌 불빛 하나 켜놓고 앉아 있었다. 신문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굵은 활자가 나를 비웃듯 눈앞에서 번쩍였다. 윤성도 목사, 피해자 수백 명.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사람들을 이 길로 끌어들였나. 목이 메어왔다. 창밖에서 파도가 세차게 부딪혔다. 그 소리는 이렇게 들렸다. 내가 증인이었잖아. 내가 길을 열었잖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다음 날 마을에서 마주친 순덕 아줌마가 나를 붙잡았다. 정옥 씨, 이제 어떡해? 나도 반지까지 팔아 헌신했는데. 그 얼굴엔 원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다. 미안해, 미안해. 순덕 아줌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바닷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밤 내 안에서 파도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끝없이 무너져 내리는 검은 물결뿐이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 갔다. 회색빛 건물 앞에 서니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작은 서류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경도인지장애, 난청,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종이까지 적실 것 같았다. 조사실에 들어섰다.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아서 마치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맞은편에 앉은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정옥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봉투를 내밀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밀어 올렸다. 이게 병원에서 받은 증명서입니다. 제가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믿고 그냥. 수사관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혐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숨이 확 풀려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인 발판이기도 했다.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며칠 후 은행에서 통보가 왔다. 담보 설정된 펜션은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짧고 차가운 문자.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의 기둥을 무너뜨렸다. 펜션.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세운 집. 여름이면 아이들 웃음소리로 북적이던 집. 내 해녀 인생의 결실이자 내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내게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누군가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정옥 씨 때문에 우리도 다 날렸잖아.
피해자라지만 가해자랑 뭐가 달라?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걸었다. 낯익은 길이 낯설게 변해 있었다. 예전엔 파도 소리가 자랑처럼 들렸는데, 이젠 그 소리마저 비웃음 같았다. 결국 펜션 문을 닫았다. 간판을 떼어낼 때 내 손끝은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했다. 툭. 나무 간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간판을 품에 안고 오래 울었다. 그날 밤, 은희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다. 엄마, 이제 여기선 못 살아요. 우리 집으로 와요. 같이 살아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은희야, 내가 다 망쳤지. 그 말만 겨우 내뱉었다. 은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살아 계시잖아. 펜션은 없어졌어도 엄마는 남았잖아. 우린 엄마만 있으면 돼.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나는 아이처럼 울었고, 은희는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었다. 며칠 뒤 짐을 쌌다. 손에 잡히는 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해녀 시절 쓰던 낡은 오리발 하나. 펜션은 텅 비워졌다. 빈 방마다 파도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이제 나를 달래는 노래가 아니라 작별 인사 같았다. 딸네 집으로 옮겨왔다. 거실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펜션에서 늘 혼자 먹던 밥상이 아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삼켰다. 짭조름한 바닷바람 대신 집 안 가득한 따뜻한 김이 나를 감쌌다. 그날 밤, 딸네 집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예전처럼 크진 않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내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네. 나도 다시 숨을 쉬어야겠지. 그리고 아주 오래 파도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조금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는 늘 같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김정옥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 경고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